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예, 이렇게 2절까지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고요. 우리 성경 강론집 18권 9, 7, 8호에서부터 참조하시면서 강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보시면은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호와 계시가 큰 주제로 이제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종결되기도 합니다. 완결되는 거죠. 그 계시의 마지막은 승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왕국은 연상시키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세 가지 3대 언약을 연상을 시키는 거죠. 승리라고 하니까 이제 패배와 연관이 되겠죠. 승리는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제 5장에서부터 시작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제 17장에 오면 그 어린 양이 오래전에 죽고 어떤 능력도 없어 보이는 바로 이 땅에 온 그 예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이 이제 17장에서부터 이제 승리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시는 귀한 사역이 바로 예수께서 계실 때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고 약속하신 게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음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 권세인 거고요. 옛뱀, 사단, 그다음에 용, 그리고 그 용은 함께 하는 게 바다로부터 땅으로부터 바로 그 모든 세력들이 바로 666으로 우리 13장에서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모든 이제 세력들이 세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양육할 수 없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무장한 교회를 점점 이렇게 해체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투쟁에서 늘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 155년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승리한다, 우리 표현으로 그런 의미를 과연 얼마나 지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고 그때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우리 연구반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한 1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반드시 오신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영원한 말씀을 안에 품게 하신 자는 반드시 성도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린다는 약속이 요한 1, 2, 3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서와 3서의 그 대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 대면 가운데 유다서에 보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잔해한다 하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유다서가 마치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3장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95년경이면 예루살렘은 이미 사라진 지가 25년이 지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고요. 수십만이 죽었고요. 수만 명이 붙잡혀가서 로마에서 그야말로 놀이개처럼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장차 다가오는 환란을 또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을 하시는 목적은 바로 세우신 교회가 하늘에서는 얼마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주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그 진노와 심판에 임하는 가운데 바로 6장에서 약속한 세마포를 입은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약속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또 뭐 현대사든 뭐 근대든 중세든 초기부터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왜 피를 흘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해야 됐는지에 대한 해답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주의 진노와 심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죽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주는 일, 그 일에 이제 사망의 권세나 음부의 권세나 음녀나 짐승이 관여해서 이제 죽이잖아요. 우리 지척에 있는 북한에서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회교 국가라든지 중국에서도 생명을 이렇게 목숨을 앗아갔다는 소식은 요즘 덜 들립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7장에서부터 바로 주는 당신의 방법으로 바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통치 언약, 세 가지 통치 언약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17장에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보시면 17장, 18장이 승리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면 큰 음녀가 출현하게 합니다. 저게 출현 안 해야 되는데 출현을 해요. 그 출현하면 누가 이제 고통을 받냐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통을 받잖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약속을 알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함께 해야 될 자의 숫자가 그리스도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 그 증거라는 말이 마티어라는 말이죠. 그걸 영어 번역은 지금 순교자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 언어는 그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지금 영어 단어로는 그냥 순교자, 마티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이건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인 거예요. 아담을 이 땅에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더불어 통치하려고 했던 약속이 이제 19장에서 완결이 되는데, 성취되는데 17장에서 먼저 이 큰 음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16장에서 7가지 재앙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제 제 생각과 제 마음으로는, 제 감정으로는 7대장이 쏟아졌으니까 큰 음료고 뭐고 다 이제 무릎을 꿇고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식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17장에 또 나타나요. 하나님께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엄청난 무서운 역사들은 교회를 거의 잔멸하는 거죠. 다른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1935년부터죠. 1938년부터 45년까지 10여 년이 안 되는 동안에 유대인이 600만이 죽잖아요. 그 유대인 600만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유럽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믿었죠. 소련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소련에서부터 서유럽 전체,
그 독일 나치가 지배했던 땅이 그 소련 본토까지는 못 가지만은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프랑스 파리도 점령했고 스위스 쪽에 스웨덴, 포르투갈도 거의 나치가 점령을 하잖아요. 뭐 떨어지면 태평양으로 뭐 그냥 자살해 버리는 게 아니면 이제 포르투갈에서 멈춰야 되죠. 그래서 그 일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엄청난 그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6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셋째 화. 셋째 화는 AD 70년의 둘째 화,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 다음에 40년 후에 시작될 유대인들의 이름마저도 없애버리는 135년 이후로는 AD 70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로마의 한 성, 로마의 한 언덕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AD 70년부터는 135년부터는 아예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처벌받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추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지역으로 보면 유럽에 퍼뜨려 놓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 그 전까지도 많습니다. 그 전까지도 예루살렘에서 뭐 많게는 100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숫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왜 이렇게 누가 죽였느냐라고 물으면 바로 큰 음녀가 출현해서 짐승을 업고 짐승 위에 타고, 나중에 짐승에 의해서 이제 이 음녀가 죽지만은 처음은 이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국가 권력이라든지 종교 권력까지 사법권을 쥐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중세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말년에는,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 온 유럽이, 로만 카톨릭이 현대에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하나가 있죠.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자고 할 때 바로 나치의 그 동조를 합니다. 예스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요새 큰 소리를 못 내죠. 뭐 인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600만 죽일 때 너네들 침묵했고 나치에 히틀러에게 동조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다 보니 계속 하는 일이지, 인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예스 합니다. 독일 기독교 연맹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한거하고 나온 사람이 이제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 제가 논문 썼던 바로 칼 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는, 물론 바르트가 한 건 아니지만 보네포 같은 사람들은 목사였죠.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투쟁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큰 음녀의 출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한 일들을 성취하고 계시록 6장에서 약속했던 세마포로릭과 함께 쉬고 그 숫자가 차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17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7장에 보면 큰 음녀의 출현 경위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짐승을 타고 출동을 합니다. 이게 13장에서 666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같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면 그 힘은 강할까요? 매우 강할까요? 매우 강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13절 가운데 우리가 2절까지 읽어봤었죠.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더라. 이렇게 딱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평안한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를 채워야 돼요. 자, 진행 중인 역사죠, 지금. 17장 3절에서부터 4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으로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기분으로는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앞에서부터 안 맞았죠. 7 금초대 사회를 거느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유대 교회도 다 망하였고 네 몸은 밤모습에 끌려가 있으니 얼마나 힘드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두고 그 다음에 이 교회들은 좀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노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진노가 임하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너무도 애매하게 순교자들이 신원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70년 죽인 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도가 또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사도 요한이 이걸 받아낼 수가 없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도로서. 그때 약속했던 그게 이 맥락으로 보면 차마 이건 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만 좋을 뿐이지 그 오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이런 게 승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약속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던 것과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이 말은 이 감정을 우리가 사도 요한과 맞춰보면 우리 머리로 마음으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성령으로입니다.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거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 사소한 힘든 게 몰려오더라도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이제 눈물바다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하고 투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계시로 보여진다는 것은 이건 승리라는 말을 우리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이제 연합이 됐죠. 6대로.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이름은 마치 종교적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 그리스도를,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죠. 맞죠? 화요 강좌하고 있는데 화요 공개 강좌에 북이스라엘이 11지파를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우상 만들고 제사장 뽑고 자원하면 다 시켜줘요. 그리고 날짜 만들어 변개시키고 그다음 절기들 살짝살짝 바꾸면서 그렇게 산당을 짓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일 때는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건 타락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바로 그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참남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기도 진리가 있는 거구나. 저기도 성경이 있잖아. 저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잖아. 찬송도 하고. 그러나 그게 이제 100% 완벽하게 속이는 거죠. 그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권세로 보면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이 여자가, 음녀가. 이건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거죠. 12장에 보면 한 붉은 용, 7두10각이고 7개의 관을 쓴 7두10각 7관. 이거는 바로 하늘에 내어 쫓긴 바로 사단의 권세거든요. 그 모든 권세를 이 큰 음녀가 온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까지 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런 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더워요. 두려워서. 제정서에도 잘 안 맞아서. 자, 승리는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으면 금방 나온 게 오래전에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좀 처리했으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또 등장시켜요. 이게 천년왕국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선한 길은 뭐냐면 성도들의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거든요. 새겨놓은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승리의 본질입니다.
이미 이건 오래전에 죽은 어린 양에서 이미 모든 게 판결이 났어요. 힘없이 맥없이 저항 없이 가야 될 바로 어린 양의 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일인 겁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준 북한이 타락하고 뭐 여러 인본주의 사상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걸 와해시키면서 정치적인 권력만 와해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 신앙의 선배들의 후손들은 남한과 동서독처럼 교류하고 복음을 전해받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계속해서 순교당하는, 물론 잡히면 뭐 무조건 죽으니까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지척에 두고 계신 거죠. 순교자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일이 지척에서 성취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 한국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나왔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성경신학으로 성경 권위가 확증된 나라예요. 신학 시간에 우리 넷째 시간 확인했지요. 진리의 역사가 얼마나 등불 아래,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초한 가닥처럼 전해지고 많은 자들이 피를 흘리고 음료와 짐승 권세가 연합한 데서 학살을 당하고 그게 발칸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골짜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에도 아라라산의 비밀은 우리가 그 책을 볼 때 앞으로 발굴해야 될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는 거기가 어떤 장소였다는 거였죠? 성경을 몰래 번역해서 성경을 전달하기 위한 바로 순교지였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바로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음료 권세가 설치도록 진짜 득세하도록 하나님께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죠. 뒤에도 나올 텐데 그 비밀이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누가 볼 때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평가할 때 잘 안 보인다. 저걸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셔야 이 나라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 죽는 자들이 패배가 아니라 감히 말씀드리면 복이다 라는 말씀이 되도록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볼게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거 왕이 입는 옷이에요. 붉은 옷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7장 5절에 보시면요. 그 이마에,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좀 불만이에요. 좀 알게 드러나면 좋은 텐데, 이거 입고 치장하고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끝까지 남아요. 거짓 선지자는 이 음료도 가지고 놀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꼭 가지고 있어요. 자기 통치를 그리스도 통치처럼 모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정치, 경제가 이제 뭐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거기에 엄청난 가세를 하고 있고, 거기에 종교 권력은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부위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죠. 자,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앞에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그 불법자들인데 드러나면 좋은데 이게 비밀스러워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맞아. 통치는 저렇게 하는 거야. 종교라면 저 정도 규모는 돼야지. 세계 사람들이 추앙을 해줘야지. 적어도 종교 문제는 지도자들이, 동방대주교가, 로마 교황이, 한국교회 대표자가, 루터교회의 총 지도자가 만나서 거론하는 저 정도가 되어야 저게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통용이 되는 사회란 말이죠. 다 속는 거죠. 비밀인 거고. 뭐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이렇게 다른 어떤 교회나 다른 어떤 세계 교회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주중에 전달하는 자들이 저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4시간 하거든요. 화요일 날 3시간 하고요. 주일 날 4시간, 3시간 하고요. 주중에 또 한 3시간 해요. 주중에 지금 10시간이 넘거든요. 또 이렇게 성교까지 가면은 또 한 10시간 정도 되잖아요. 엄청난 복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고 같이 그 말씀에 같이 후원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 규모로, 이런 규모로 40여 년 동안 이 세계 역사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테이프로 보고 비디오로 영상으로 언제라도 이제는 진짜 값없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값없이 먹고 거저받아서 거저주는 이 완결되는 역사 속에 40여 년 동안에 수천 시간 분량의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 성경신학 우리 어쨌든 교동협 www.ibt.or.kr 그곳에서 확증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적어도 우리는 아니죠, 나만은. 하지만 가까운 지체들에게 그 복은 어쨌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때 가증한 것은 거짓 종교로서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진상은 뭐냐면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그 다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목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전현이 맞죠? 전현이죠. 이 큰 바벨론 이 자의 진실을 지금 17장에 와서 사도 요한이 헉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뭐처럼 보이니까요. 그리스도의 통치처럼 보이잖아요. 칠두식각이니까. 권세도 있고 또 종교적인 모양새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성경도 인용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본성이 뭐냐면 성도들의 피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음녀의 붉은 이 망토는요, 반드시 성도들의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 정해 놓았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일어났고요. 한국에도 일어났죠. 일제시대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1948년 만주에서부터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만주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었죠. 회유당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전부 상당수가 남한으로 오게 하고요. 그 터전 이후에 50년, 한 70년 지나는 동안 그 가운데 말씀의 권위로 승리하는 교회의 본성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속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본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이기도 하고요. 17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전 천사한테 따질 것 같아요. 이 안 기이하면 뭐가 기이하냐 그러면. 아까 다 죽였다며. 아까 7대장 다 쏟았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이 여자는 이 음녀는 얼마든지 기이하다는 말을 들을 만하죠. 자, 내가 여자와 그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노라. 이 칠두식각 본문으로 보면 앞부분에 이미 다 나왔었죠. 12장에 나왔고 17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이미 666을 모을 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있는 로마 제국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30년부터 시작될 동로마 제국 330년부터 시작된 동로마가 1453년에 망하니까요.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시간으로 봐도 1200년이에요. 서쪽 로마가 기원전 700년에 세워져서 386년에 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봐도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시작된 서로마와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대박해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시점 330년부터 오스만 투르크에서 망하는 1453년까지는 1200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바벨론 권세 큰 음녀의 세력은 언제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걸 따라와라. 거기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 유혹이거든요. 그 유혹을 그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이제 학살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나치에 같이 동조했던 가톨릭이나 독일 기독교 연맹이나 그들도 반대했던 무리는 나와서 이제 싸우고 순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요. 처음은 유혹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이 삼작교회 안으로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연보 관리를 당해서 합니다. 매주마다 연보 보고 다 해야 돼요. 몇 명 나왔는지는 CCTV로 그 스마트 기기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교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지도자 시진핑을 위해서 찬가 하나만 부르면 마음껏 너네들이 해도 된다. 거기에 이탈하거나 하면 경제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중국은 다 카드 쓰잖아요. 그것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아직 넘어가지 않은 가정교회 지도자를 4월에 만났는데 제 친구도 갔고 제 형님도 갔는데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그 유혹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고 풍성한지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편하니까. 원조가 부족하면 국가에 얘기하고 관리만 잘 이렇게 서로 알게 되면 다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바깥에서 삼적교회를 저렇게 권력 아래에서 힘들면 어떻게 하냐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거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순교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핍박을 안 받아도 생활이 되잖아요. 그게 수천만 몇억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이 당하는 것은 중국 경우보다가 더 귀한 경우가 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노라. 자, 이제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7장 8절에서부터 17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7머리와 10뿔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현재 진행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망한 서로마 지나서 동로마까지, 동로마를 지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바로 정치력과 그 오스만 투르크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가장 음녀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그 경전에다가 넣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호와는 알라, 엘로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조상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죠. 누가 봐도 유사한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일신교라고 할 때 유대교만 적지 않고요. 유대교, 이슬람 이렇게 종교에서는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조상이 같고 뿌리가 같고 똑같은 신을 믿고 있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에 있지만 세계 평화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자, 전에 있었다라는 말은 바로 시작된 로마 제국이랄 수가 있겠죠. 그 로마 제국이 아시는 대로 서로마는 먼저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고 망하기 한 4, 50년 전에 동방으로 옮겨가게 돼요. 동방으로 옮겨가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동로마 제국이죠. 이스탄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대 역사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회유를 당하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637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전역을 135년에 쫓겨난 다음에 500년 후가 되겠죠. 500년 후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슬람이 유대인 땅 전역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637년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슬람 국가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돼요. 중간에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에서 한 88년인가 한 90년 동안을 퇴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이슬람에 의해서 뺏기고요. 1453년 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오스만 제국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1919년까지 가죠. 1917년 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굉장히 길어요. 637년부터 1917년까지니까요. 몇 년이에요? 1200년이 넘게 밟히는 거예요. 그 핵심에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도 알라를 믿는다. 여호와에 대한 신을 인정을 한다. 왜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니까. 하지만 그 내용은 구약과 비슷한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의 역사가 진행이 된 거죠. 자, 뭐 여러 사례들은 많은데요. 그건 우리 이제 나중에 교회사나 우리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자, 이거는 시기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시기. 자, 두 번의 이 심판이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바로 불못에 던지는 일이 벌어져요. 네, 큰 음료와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런데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가두었던 이 사단과 음료와 짐승 권세를 또 한 번 반드시 풀려난다 그러죠. 반드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있게 될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됩니다.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교정한 내용 있죠? 거기 보면 나오죠? 짐승은 천년왕국 전에 사단의 근거지인 무저갱에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올라옵니다. 거기 9장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19장 20절에 가면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17장이잖아요. 19장 20절에 가면 19장에 예수님 재림하는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요 내용을 이룹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그 생명책 이게 아마 13장에서 나왔고요. 나중에 23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낯선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성취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언약과 성취이기 때문에 이미 보여줬던 것을 전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그 낱말들은 바로 앞부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우연하게 여기서 새롭게 나오게 되면 언약 성취라는 구조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2달러씩 되게 신경을 써서 바로 이 얘기를 했고요. 그 주석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많은 부분 여러분 교정도 해서 개정한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여러분 이전은 바로 6이에요. 6. 제일 큰 600. 애굽에서부터 요 당시 로마까지. 그 다음에 시방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짐승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소로마는 없어졌고요. 그 소로마는 누가 장악을 하냐 하면 그야말로 음녀 중에 음녀인 로마교가 장악을 하고요. 376년에 망하잖아요. 376년에 망한 다음에 이미 사람들은 전부 로마에 있는 로마 감독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로마가 망하면서 그 수많은 재물과 땅을 가지고 있었던 왕족과 귀족들은 전부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 380년에 기독교가 뭐가 되냐면 국교가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총대주교가 황제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4세기라고 보면요. 396년에 망했으니까 4세기 말이라고 보면 5세기 초에 교황이 등장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야벳 후손들이잖아요. 서로마 제국은 지금 성경에 의해서 정의하면 바로 이거는 이제 음녀인 거죠. 짐승을 탄 음녀 노릇 1000년 동안 했고요.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성도들이 흘린 피 어마어마하죠. 십자군 전쟁을 200년 동안 했으니까 200년 동안 죽인 인구를 파악을 해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꼭 먹고 살아야 돼요, 음녀는. 근데 자기가 하지 않아요. 누구를 시키냐 하면 짐승을 시켜요. 짐승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게 무서운 권력인 거죠. 뭐와 뭐가 붙어요? 국가가 가지는 형사권하고 생명에 대한 그 권한을 가진 형사권과 정치권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타협을 하든가, 예. 예수님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세 번째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상 염려와 재리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서 일어날 일인 거죠. 예. 자,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짐승이죠.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1000년 넘게 진행되는 동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동로마 제국을 오스만 제국이 점령을 하면서 1453년 이후부터 1917년이니까 그것도 몇 년이 됩니까? 500년에서 한 500여 년 동안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또 다른 음녀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얘기를 하고 세금만 내고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살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몇몇이 돌아오도록 허용을 하죠. 상당수는 돌아올 수 없지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이건 이제 예언이지만 우리는 2000년을 살았잖아요. 이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초점은 그리스도 오시는 데 맞춰져 있어요. 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산, 일곱 왕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이 내용은 그야말로 실체적으로 그 당시는 유대왕국의 회복이었지만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는 에덴 동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다니엘서처럼 맞춰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어서 막 끼워 맞춰버리게 되면 세대주의 종말론이 나오게 되고 그 계산을 막 해요. 그럼 1999년 몇월 며칠에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담이 선교에 있다가 왕창 다 잃어버리고 온 분도 계시거든요. 그 숫자가 맞는 줄 알고 그렇죠. 곧 예수님 온다고 하니 예. 예. 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앉은 산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또 반복합니다. 하나는 어때요? 있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동로마 제국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르면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해요. 뭘 계속하냐면 음녀하던 짓을 반드시 하게 돼요. 적어도 이 강론집 이제 주석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적어도 1453년 뭐 할 때까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할 때까지. 그럼 오스만 제국은 하나님을 믿는 걸로 가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음녀짓을 하는 거예요. 뭘 쥐고? 권력을 쥐고. 이슬람의 왕을 칼리프라고 하거든요. 칼리프의 권한은 어디에 있냐 하면 통치권뿐이 아니라 뭘 해야 되면 성경에 대한 경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집행할 수 있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이슬람의 스승인 이맘이라 그러죠. 이맘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맘의 권력이 크면 예를 들면 순위파가 되고 통치자의 권력이 크면 시아파가 되는 거예요. 그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와 뭐에 붙었다 뗐다 하는 일이냐? 음료와 짐승이 종교적인 세력을 놓고 어떤 것이 더 통치하기 좋은 거냐? 회유냐? 회유냐? 그러니까 허락해 줄 테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루에 5번 나팔이 울릴 때 절만 해라. 나머지 다 하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다른 쪽은 저 놔두면 안 된다. 무조건 철권 통치로 옛날 후세인처럼 잔인하게 밟아야 된다. 그 세력이 있는 거죠. 짐승과 음녀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또 패권이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으로 또 잠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또 연결시켜요. 몇 번째라 그럽니까? 8째예요. 근데 이 8째는 독자적인 8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어디에 속한다? 7 중에 속하고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까 19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와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가장 가까운 세력이면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이 음녀 권세라고 보시면 돼요. 방식은 유혹과 그 다음 탄압입니다. 탄압입니다. 세속주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교회와 성도를 내 욕망과 내 기준에 따라 써먹으려고 하는 그 악성. 그게 여러분 유대주의고 세속주의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부터 살펴왔죠. 자, 12절. 그래서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게 1900년 전의 약속이니까 그 이후로 이 세력들은 힘을 얻고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요즘으로 말하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고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요즘 말하는 어떤 거대한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그 전부 이제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가 지배하는 양상이고요. 타켓은 어디예요? 교회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한 교회는 뭘까요?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던진 거죠. 교회를. 북한은 탄압 가운데 던진 거고. 자, 그 사이에 정한 숫자, 천년왕국이 함께할 더불어 왕노릇할 자를 채우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래도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또 숨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숨고 앞에 있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마치 그 사람들이 실세인 것처럼 보여요.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어떤 대통령과 어떤 지도자가 이 지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있는 거죠. 타켓은 교회를 미혹하기 위한 거.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압하고 순교 죽이려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지금 준비하시려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저희는 십각십왕이죠. 그게 한 뜻, 같은 뜻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마음이 합한 거예요. 뭘 하는 일에?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이 아까 피가 나왔잖아요. 예,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쓰는데, 피를 모으는 일에 거기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각 지방으로 보내서, 제왕이 그런 거잖아요. 제국의 왕이 앉아있고 나머지 모든 지역의 왕들에게 세금 올리라 그러고 반란을 진압하라 그러고, 그런 방식으로 바로 짐승의 통치를 받는 바로 그 일들이 13절까지 나타납니다. 오시려면 19장인데 아직도 좀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 17장 14절부터 어떻게 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볼게요. 음녀의 멸망 예언을
17장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총과 사랑에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놀라운 축복 앞에 다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중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 또 지금도 진리로 인해서 진리를 전하는 일로 핍박받고 있고 또 견디고자 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일에 저희들도 미흡하나마 귀한 진리의 동력자가 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